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요즘 꼭 챙기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핸드폰입니다. 오늘 혹시 교회 오실 때 핸드폰을 집에 두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핸드폰은 우리에게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핸드폰을 수시로 챙깁니다. 수시로 확인합니다. 어딨지? 핸드폰의 액정이 손자국이 나서 더러워지면 닦기도 합니다. 그런데 핸드폰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우리의 마음은 챙기질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확인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더러워져도 닦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깨어진 채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너진 채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 입은 마음 그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을 잃어버린 채로 늘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 사람도 사랑도 여러분 관계도 다 잃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인생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인생을 우울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마음 먹기에 따라 인생을 불평하며 살 수도 있고 감사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은 사람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이 세상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멋지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선지자가 오늘 무너집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엘리야가 오늘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세상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감동적인 찬양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는데 핸드폰에 띡 하고 문자 하나가 날라옵니다. 무슨 문자인가 하고 딱 봤더니 갑자기 문자를 보는 순간에 얼굴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일이 안 되어서 마음이 무너져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무너짐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성과가 없을 때 마음이 무너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불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고
그 불 앞에, 하나님의 현현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그날은 승리의 날이었고 엄청난 부흥의 순간이었습니다. 바알을 따르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자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서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같이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하니라. 갈멜산에서 이 모든 광경을 목도한 아합이 왕궁으로 마차를 타고 여러분 돌아옵니다. 급히 여러분 왕궁에 돌아왔던 이 아합은 아내 이세벨을 부릅니다. 이세벨! 이세벨! 여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리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대결을 했는데 우리가 졌어. 글쎄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지 않겠소?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다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어. 그래요? 우리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었어? 이세벨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엘리야가 다 칼로 죽였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였어. 왜라고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요? 순간 이세벨의 눈에 분노와 복수심이 번쩍입니다. 이 엘리야를 가만두는가 보라. 여봐라, 왜 마마 부르셨습니까? 내가 바알의 신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너는 지금 당장 엘리야에게 전하거라. 내일 이맘때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 죽일 것이라고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전해 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한마디 말에 그냥 무너집니다. 엘리야 각오해.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는 거야.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허둥대면서 허겁지겁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가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쪽, 여러분 갈멜산에서 남쪽 유다 부엘세발이 끝틀이에요. 그 부엘세발까지 단숨에 도망쳐 갑니다. 여러분 3절 4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키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을 보다 더하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서 그곳에 사환을 두고 또 하루길쯤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엘리야는 거의 정신적으로 멘붕이 왔을 뿐만 아니라 탈진 상태입니다. 기진맥진한 엘리야가 행로에 지쳐서 노뎀나무 아래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소서. 죽고 싶습니다.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고 김집사보다도 못하고
이 집사보다도 못하고 조 집사보다도 못하고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가물었던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가 지금 어때요? 죽고 싶다고 쓰러져서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왜요? 두려움에 잡힌 거예요. 엘리야만 두려움에 잡혀서 살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 치여다. 두려움은 떠나갈 치여다. 근심 걱정 떠나갈 치여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가 왜 두려움에 잡혔습니까? 왜 엘리야가 지금 두려워합니까? 사람의 말 때문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난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장면은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 같지 않습니까? 어제 믿음의 정상에서 찬양하며 불을 내리고 여러분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랬던 엘리야가 오늘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움의 골짜기로 굴러 떨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일희일비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멀쩡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엘리야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정복자보다 나은 자예요. 영생을 가진 자예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너의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 마음 속에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담고 삽니다. 이렇게 담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담고 살고, 어떤 사람은 돈을 담아서 살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를 담고 살아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것을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담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담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여러분의 성공의 고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돈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서 돈을 담고 살았는데 이 돈이 어느 날 내 손에서 모래알이 빠져나가듯이 내게서 빠져나가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지?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마음을 지키는데 세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과 마음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 알려고 부단히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야 하면서 생각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다른 생각을 던집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여러분에게 취약한지 발견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먼저 확보하기를 원하는 장소가 우리의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들어올 때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신앙이나 어떤 인격과는 상관없어요. 왜? 마귀는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요. 머릿속에 별별 생각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계속 내가 품고 받아들이면 이 생각이 마음속에 쏙 들어와요. 그래서 붙잡아야 할 생각이 있고 버려야 할 생각이 있어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들어오는 생각이나 떠오르는 생각을 내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 옳지 못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내가 마음속에 딱 잡아버리면 그 생각을 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으로 있을 때는 무시할 수가 있고 물리칠 수가 있고 버려버릴 수가 있는데, 이게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 이때는 달라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잘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여러분, 생각을 먼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만 그런 생각을 넣었을까요? 아니에요. 12제자 모두에게 그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다 이렇게 집어넣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생각으로 있을 때는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고 무시할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을 그래 하고 내가 마음으로 잡아들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된 생각은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전에 생각의 단계에서 거부를 하고 버리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아니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렇게 버리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것을 마음으로 딱 받아들여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마어마한,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과 유업이 엄청난 건데, 이것을 받지 못하도록,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여러분 교회까지 오는데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 야, 교회도 돈 있어야 가는 거야. 돈을 많이 내야 사람 대접받다. 별별 말들로 여러분들을 교회를 오지 못하게 얼마나 많은 방해와 생각들을 집어넣는지 몰라.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그 생각을 내가 딱 잡는 거야. 맞아. 이러면 이거 빼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선포합니다. 떠나갈 치여다. 떠나갈 치여다. 어둠은 떠나갈 치여다. 생각을 잡으면, 반드시 이 생각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결과를 낳아요. 그게 말이 돼서 나가든지 행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생각 단계에서
끝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구분하여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말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갔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마음으로 들어간 생각은 말이 되어서 나오게 돼 있어. 일단 입으로 발설된 말은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분, 말을 안 한 것과 말을 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마치 임신과 출산의 차이처럼, 임신은 몸속에 생명이 있지만 아직 몸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출산을 하면 아이가 어때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고 여러분 막 그래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입 밖으로 여러분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내 속에 있어요. 그러나 입 밖으로 뱉으면 아이를 출산한 것 같아요. 한 번 뱉은 말은 아이가 자라고 돌아다니듯이 계속해서 성장해요. 그러므로 어떤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왔을지라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유산이 되는 거예요. 이 내 안에서 여러분 사라지거나 죽거나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생겼더라도, 부정적인 마음이 생겼더라도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마세요. 꾹 참고 여러분 없애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욕을 하면 시원할 것 같은데 욕을 꾹 참으면 어느 순간에 그 욕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욕을 뱉었어. 그럼 그 말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여러분 이렇게 다시 내게로 돌아올 때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을 지키는 원리는 마음을 빛 가운데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을, 이런 생각이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고 드러내면 하나님이 우리 어두운 마음을 거두시고 여러분 어때요? 새롭게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며마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게 우리 마음이래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지켜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재산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인간관계도 여러분 지켜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킨다 해도 내 마음이 깨지고 엉망이 되면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켜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마음이 깨져버린, 무너져버리는 거야.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서 두려움이 여러분 완전히 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여러분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고 그곳에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노뎀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곳에서 그냥 쭉 뻗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왜 이렇게 사역하다가 그만두고 깊은 광야로 도망쳐서 디프레스에 빠져버렸습니까? 두 번째, 엘리야 안에 있는 육신적인 자기 생각인 자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중직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일을 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엘리야처럼 들어 누울 때가 있고 시험 들 때가 있고 순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처리되지 못한 자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으로 했는데 그런데 내가 열심으로 한 어떤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이렇게 엘리야처럼 디프레스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의 의로움 때문에 질서 속에 순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순복이 안 돼요. 어쩌면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나 그만할 거예요.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엘리야가 어때요?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기도하자 여러분 비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런가 하면 가물었던 이스라엘에 정말 목이 타는 듯한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죽어나가는데 비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개선 장군처럼 아합의 마차 앞에서 뛰어서 지금 사마리아로, 지금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돌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했어.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 이쯤이면 이스라엘에 큰 변화가 있을 거야. 바알 선지자들을 지진의 골짜기에서 다 죽였어. 이쯤이면 종교적인 큰 변화와 개혁이 일어났을 거야. 이쯤이면 엘리야가 지금 생각하면서 아합을 슬쩍슬쩍 바라보면서 봤지? 내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 봤지? 그래, 엄청난 큰 광경을 보았던 아합을 비롯해서 모조리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거야. 여러분, 엘리야는 이쯤이면 정권도 바뀌고 백성도 바뀌고 아합도 바뀌고 이세벨도 바뀌고 다 바뀔 줄 알았어. 누가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 바뀌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아니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는데 이런 엘리야 마음속에 기대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로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로 들어왔는데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이 일도 안 바뀐 거야. 일도 안 바뀐 거야. 일도. 사마리아 수도에 왔는데 세상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백성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그 아합도 일도 안 바뀐 거야. 그리고 엘리야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와요? 너를 죽일 거야. 내일 이맘때쯤 너를 죽일 거야. 엘리야, 너를 죽여버릴 거야. 내가 내일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우리의 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해. 엘리야가 갑자기 멘붕이 온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뭐란 말이야?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자신이 기대했던 보여지는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노덴나무 거기에 쓰러져 가지고 엘리야가 어때요? 쓰러져 가지고 몰라요. 그만할 거야. 그만할 거야. 난 그만할 거야. 하나님, 뭐예요 이게?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낳지도 못하고, 난 이 집사는 나보다 못한데 더 잘 나가고, 뭐 누구는 뭐 별별 말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업이 또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또 무너지는 거야. 또 남편이 또 마음대로 안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각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지는 거야. 마음은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노뎀나무 밑에 틀어누워서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두 번씩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서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이 돼요? 이런 엘리야를 누가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노뎀나무 아래 찾아오신 하나님. 세 번째, 노뎀나무는 우리나라처럼 감나무처럼 뭐 복숭아나무처럼 앵두나무처럼 그런 여러분 나무가 아니라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빗자루를 만드는 쌀이나무 같은데 무슨 그늘이 있겠어요? 그늘도 보잘것 없어요. 노뎀나무 자체가 보잘것 없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지금 엘리야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 5절로 7절을 한번 볼까요? 5절부터 7절 시작.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화려한 성전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쳐서 쓰러진, 그래서 노뎀나무 아래에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나는 안 되겠다고, 나는 안 되겠다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포기한 인생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전에 왜 우리가 부모님 앞에 땡깡을 부릴 때가 있잖아요. 이거 안 사주면 밥도 안 먹을 거야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거 사줄 때까지 이렇게 막 땡깡을 부르고 밥도 안 먹고 있으면 한 끼를 굶었는데도 엄마가 와서 그래 이거 먹어라, 야가 이거 먹어라, 너 이러다가 이거 먹어라, 그럼 다 해줄게 그렇게 달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지쳐서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이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아버지를 보세요. 우리가 쓰러졌다고 실패했다고 버리지 않고 부드럽게 부릅니다. 아가, 일어나서 먹어야지. 아이씨, 일어나서 먹어야지.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툭툭 치면서 야, 너 그까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부드럽게, 너무 여러분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먼 훗날에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여러분 그 피를 흘리셔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야, 영생을 위한 생명의 떡이야.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 영생할 수가 없어. 이 생명의 떡을 먹어라. 그렇게 넣어주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에요.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먹기 싫은데 그냥 죽어버릴 건데 그냥 먹기 싫은데 그러면서 어때요? 떡과 물을 먹어요. 그리고 또 다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너진 마음을, 쓰러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서 20장 27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데 우리의 여러분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힘을 얻고 여러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이 등불처럼 여러분 불을 밝힐 수가 있고 빛을 발할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고. 할렐루야. 사람의 위로는 얼마 못 가요. 근데 하나님으로만이 우리 인생이 힘을 얻고 불을 밝히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여러분 크고 작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지치잖아요.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생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꾸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초청잔치를 통해서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저는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무지 같은 그런 가정에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런 어린 저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어주고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어 번 이렇게 실패를 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봤기 때문에 절망을 했어요. 그래서 절망을 해서 이거 어떻게 이유를 모르겠고 절망을 해서 여러분 이렇게 늘 서재실에서 울고 있었어. 늘 울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제가 죽어가는 거예요. 집사람이 저를 볼 때 저러다가 폐인 되겠다. 그래서 보다 못하니까 처형이 300만 원인가를 통장에 보내왔어요. 미국 쪽이나 가서 세미나 좀 다녀오면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럴까봐 미국 쪽이나 이렇게 바람 쐬고 오라고 돈을 보내왔는데 미국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캐나다에 무비자로 가는 캐나다로 갔는데 그때 캐나다 에어포트 교회에서 캐치어 파이어라고 불을 잡아라 이런 한 주간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세계 각국에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간증하고 막 그러는데 나만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간증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저만 이런 하루 이틀 3일 사흘이 지나서 내일이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도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주님이 손을 내밀면서 나와 춤을 한번 춰볼래? 나와 춤을 한번 추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개신교 목사예요. 난 춤을 출지 몰라. 난 개신교 목사라. 나는 이 박수 치는 것 정도밖에 못해. 이 춤 못 춰요. 거절을 했어.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주님이 손을 이렇게 내밀더니 제 손을 딱 잡았는데 저를 보세요. 주님이 제 손을 딱 잡았는데 한 번도 춤춰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끄시는데 내가 춤을 잘 추는 사람처럼 주님께 이끌려 가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회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앞장서서 인도하는 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야. 나는 그때 다 포기했어요. 마음의 의욕도 꺾이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노뎀나무 아래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과 능력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노뎀나무에서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힘과 능력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노뎀나무가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